출애굽기 24장까지 우리가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25장의 말씀은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10절에 오늘 보니까 제일 먼저 궤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건물을 먼저 짓고 건물 안에 그 다음에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막을 먼저 짓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기 전에 먼저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성막 전체에서 법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궤를 짜고 얇은 금으로 씌워서 법궤를 만들라고 했는데요. 위가 열려 있는 상자 형태입니다. 또 10절을 보면 이 너비가 한 112c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68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상만한 그런 법궤인데요. 또 12절로 15절에 읽은 내용은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긴 장대 같은 채를 꿰어서 이제 이동하고 들고 다닐 수 있게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왕궁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성막이 왕궁이라면 법궤는 왕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왕궁, 법궤는 하나님의 왕좌. 자,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만들고 왕이 되시고 통치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다음 세대 주일학생들이 있는데 주일학생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는 모습도 너무 훌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성경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교회 떠납니다. 제가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기 장년 성도들도 계십니다만은 장년 성도들도 하나님을 그 보좌까지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보좌 앞으로 나와 나를 만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보좌 앞으로 나와 나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왕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왕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둘 궤,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법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상자 안에 뭘 넣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직접 친히 손으로 적어주신 그 율법을
넣어둔 상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상자 해서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언약궤라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 우리가 오늘 읽은 22절 끝절을 보면 25장 2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보좌를 삼으시고 좌정하사 백성들에게 뭐 하시겠다 그래요? 말씀하시겠다. 나의 말을 법궤 위 나의 보좌에서 너에게 이르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 위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법궤를 가장 먼저 지으라고 하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는 성도들 간의 관계도 또 좋기도 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보람되기도 합니다마는 성도 간의 교제도 좋지만 또 직분과 어떤 봉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에 가장 신앙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받는 백성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로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 말씀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재판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왕인 동시에 고대 왕들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왕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이시고 또한 재판장이세요. 심판주세요. 자, 시편 9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은 법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여 알려주신 그 모든 법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지고 선포했잖아요.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그 법을 따라 살았는지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뭘 받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곤란한 점이 있어요. 우리의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또 지켜요. 그러나 또 어떤 말씀은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 왕이신데 내가 슬쩍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어떤 부분은 지켜지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못 지키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로 누군가를 상처 줄 때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우상들, 때로는 세상의 쾌락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곳인 동시에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갔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깨달아지는 장소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또 그 말씀대로 살기도 하지만 못 살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죄를 깨닫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나의 또 실상과 죄악들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 가는 이유는 내가 아픈데 원인이 뭔지를 알고 병명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처방으로 치유받기 위해서죠. 우리가 진정한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독소요 암인 죄를 깨닫고 치유받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아주 성경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좌 앞까지 나아가 만나는 자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겸손해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진다. 낮아져요.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자기 의를 버리게 돼요. 세상에 살 때는 내가 잘났다 하고 자꾸 그렇게 나를 드러내며 살다가도,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살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남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존재이구나 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이게 신앙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기예요. 자,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만나고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가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병들고 어그러져 있는지 나의 병든 부분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관계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법궤 위 나의 보좌에서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너희는 살아라. 그 법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는 말씀이 선포되는 보좌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말씀하셨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죄인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인 동시에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온전히 지켜 살지 못하는 은혜 받은 죄인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내신 것이 17절에 속죄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죄소를 만들라. 네, 17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러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이 속죄소를 만들라고 했는데 법궤는 그 밑에 구성품인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짜서 만들어서 금을 얇게 입히라고 했는데 그 위에 덮개 역할을 하는 속죄소는 뭐로 만들려고 그랬죠? 순금은 아주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순도 높은 가장 정제한 그 완전히 금만으로 형성된 그 순금으로 만들려고 한 것은 법궤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속죄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가 되고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곤란을 아시고 속죄소를 만들어서 법궤를 덮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속죄소를 통해. 속죄소는 이 법궤의 뚜껑이기도 한데 금으로 만들었고 그룹 천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GROUP, 그룹이 아니고 케루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위에 있는 보좌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를 케루빔 천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케루빔 천사가 이제 두 날개를 벌리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속죄소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 위에 오늘날의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계시지 않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장막 그 성막에서는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실제로 빛으로 임재해 계셨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쉐키나의 영광으로 가시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 주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나갈 때 죄 때문에 그 존재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소를 만드시고 그 위에 속죄제물의 피를 뿌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들의 죄가 씻겨지게 하셨다. 이 속죄소는 앞으로 올 것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은혜 받은 죄인이 아니라 신약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셔서 우리에게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죄가 덮여진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 진리,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진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속죄소에 그분의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씻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구약의 속죄와 신약의 예수님의 속죄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 구약은 짐승으로 양이나 죄 없는 또 염소나 그렇게 해서 죄를 담당하게 속죄를 했는데, 우리의 죄를 한 제물로 하나씩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짐승으로는 속죄가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제 모형의 실체인 예수님의 속죄는 어떠하냐 하면, 예수님은 짐승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모든 종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때 말씀 귀에 잘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은 좀 영적이고 차원이 좀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요. 구원받은 자 맞아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못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았지만 죄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로 그 피를 하나님 나라의 속죄소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진노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슨 공로 때문에?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그래요? 내가 봉사해서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밖에 우리의 의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우리를 죄 얽매인 데서 풀어줍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번에 수련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자녀들 중에 중독도 되고 음란에도 빠져 있을 수도 있었고 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죄가 우리를 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죄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오늘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진리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빛 가운데 계신 그분 앞에 갈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맞다. 너는 죄인이 맞다. 우리는 부정할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 올 수 없고 설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죄를 덮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신약도 복음이지만 구약도 복음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복음이에요. 너는 여전히 죄인 맞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를 내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덮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속죄소, 참된 속죄소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대속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가운데 뿌렸을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데 레위기를 보십시다. 레위기 16장 14절 어디에 뿌렸나 봅시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속죄소가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죠. 그 위에 속죄소가 그룹천사와 함께 있는데 동쪽에 뿌리라 그랬어요. 왜 동쪽에 뿌렸을까요?
여러분, 케루빔 천사는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천사이기도 한데 창세기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케루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하나 맡겼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디에?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궁인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죄를 지니 죄인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나가야 한다. 너는 이 낙원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내보내시고 동쪽 문을 막아버리시는데 케루빔 천사로 지켰어요. 근데 자, 에덴의 동쪽 문을 지키고 있는 케루빔 천사의 그 속죄소의 동쪽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는 케루빔 천사에게 뿌린 거잖아요. 이것은 막혀있던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다시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경의 에덴은 뜻이 있어요. 뜻이 뭐죠? 기쁨입니다. 따라서 에덴은 기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보좌 앞이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서 다시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덧입는 자에게는 에덴이 회복된다.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상적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비상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좀 애매하게, 흐리멍텅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갈 때 우선적으로는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근데 말씀은 결국 내가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줘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멸망당해 마땅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속죄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덮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거룩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저도 못 써요. 우리 모두가 못 써요. 근데 뭐로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주세요. 말씀 못 지킨 나의 죄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기독교입니다. 이 은혜가 기독교예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덮여졌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게 되면 뭐가 열려요? 에덴이 열려요. 에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많아요. 삼겹살 먹어도 기쁘고 강아지 고양이가 이렇게 살랑거려도 기쁘고 뭐 여러 가지가 기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 일시적이에요. 그것은 너무 순간적이에요. 쑥 지나고 쑥 지나가고. 그러나 내 마음의 영혼 깊이서부터 올라오는 참된 기쁨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세 가지로 비유하는 것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신자가 있다. 예배드리면서 그냥 마당만 밟고 하나님의 집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는 성소까지 나가는 신앙인이 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지성소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성도가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모두가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난 사람의 얘기를 전해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이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도 똑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깊이예요. 따라하세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깊이이다. 예배를 얇게 드리면 바닥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은혜도 별로 없어요.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말씀이 뭐라 그러나 잘 들리지도 않아요. 찬양을 왜 저렇게 부르나 잘 모르겠어요. 바닥만 밟고 가는 거예요. 얇게 드리면.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예배를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깊이 들어가면 사람 안 보입니다.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나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거기에 끝이지 않고 놀라운 복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내 이 어마어마한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엄청난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에덴이 경험돼요. 여러분, 에덴이 어딨냐고요? 하나님 보좌,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에덴이 경험됩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 못 나온 성도들까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장년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